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환영받는 복음, 거절당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제 사복음서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쓰게 되는데요.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관복음이다 얘기하면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말씀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른 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조금 독특하게 이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공관복음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명사로 주로 나옵니다. 명사형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형 피스티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피스듀오라는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요 이 명사형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주 독특하게 피스듀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쓴다라는 것이 매우 좀 독특한 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흔히들 설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동사형이 있고 명사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사형은 이런 것이죠. 신앙이 좀 조용하고 정적이고 좀 학자 같은 스타일,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이제 명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요. 동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열정적이고 행동이 좀 먼저 앞서고 또 활발하고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동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일리 있는 아주 좀 괜찮은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동사형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뜨겁죠. 뜨거운 거를 좋아합니다. 불 이런 단어 좋아하고요. 불 같은 신앙, 열정 같은 신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아주 선동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한국인의 성향, 아주 열정적인 것들이었죠. 이 바울의 믿음을 보면 바울의 믿음도요 이 동사형의 믿음에 가깝습니다. 바울의 행적들이나 바울이 설교들을 보면,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바울의 믿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아주 활발하게 아주 동사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식일, 여전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 이제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1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 설교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바울의 설교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기약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43절에 보시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문장의 표현이 있는데 더불어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불어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활발하게 토론하고 활발하게 서로 간에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아주 뜨겁게 이제 어떤 토론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바울의 스타일이 어떤 신앙의 스타일인지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형보다는 굉장히 동사형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활발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이다.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요세푸스에 보면 유대인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당시에 당시 어떤 지역인가에 대한 지역적인 배경이 좀 나오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2,000세대의 유대인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세대니까요, 가정이죠. 한 가정을 이제 뭐 한 4명 정도, 근데 4명은 훨씬 더 많이 됐겠죠. 왜냐, 유대인들의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땅이죠. 굉장히 먼 이방 땅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이방인들도 매우 많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뜨거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매우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매우 기뻐했던 한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또 한 부류는 반대하고 배척하는 부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복음이 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이 이렇게 환영을 했던가, 약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참 많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그런 차원의 소망과 희망과는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이 사랑도요, 세상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목숨을 주시는 사랑, 가장 아끼는 것,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랑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진짜 화평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세상의 평화하고는 전혀 다른 화평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복음이 환영받는 이유는 3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화평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3장 43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을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45절에 보시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이제 헤어진 사람들이 다음 이제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고요,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미련 갖지 않고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45절을 잘 보시면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감정적인 요인이 컸습니다.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데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은 좀 특별한 어떤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아주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세상에 어떤 다른 이방인들은 결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그 편견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세력의 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갑자기 여론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가 도전을 받는다,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신념의 충돌입니다. 신념.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배우고 교육받았던 신념과 아주 충돌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법칙, 유대교의 관례를 뛰어넘는, 도저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수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좀 신념의 충돌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유 포기해야 되고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의 충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였던 이 감정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부정적인 종교로 비치게 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13장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 안에 인물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쓴 저자의 말인가를 구분해서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이 48절의 말은 성경의 저자 사도행전을 쓴 우리가 누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의 평가입니다. 누가가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제 보고 그가 이렇게 딱 쓴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있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뭐 전도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늘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우리의 마음하고는 잘 전달이 진심이 잘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의 진심, 우리의 진심, 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좀 힘들고 좀 낙심도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인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회의 위기가 올 때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이 양덕동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참 중요한데요. 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불이 활활 타올라야죠. 불이 타고 있을 때 이 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불이 타고 있을 때 밝아지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 타야지 음식도 끓고, 불이 타야지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따뜻한 온기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은 불의 존재이죠. 사람의 열정은 불과 같습니다. 열정이 확 타오를 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불타는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를 전할 때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들이죠.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다가 보면 이 불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열정이 식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여행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열정과 이 은혜로 우리가 주의 길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